9장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 들어가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과 몸집이 대단히 큰 사람들, 곧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무도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민족들을 멸하셔서 여러분의 힘 아래 굴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착한 행실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저 민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행한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고상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이유는 그들이 몹시도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집센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습니다. 줄곧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호렙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셨을 만큼 그분을 노엽게 했습니다. 내가 돌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돌판 2개를 내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2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펼쳐놓은 길을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반역자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와 새롭게 시작하여 너를 저들보다 낫고 저들보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언약 돌판을 2 손에 들고 돌아서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떠나갔습니다. 나는 2 돌판을 높이 들었다가 내던져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돌판 2개를 내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2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펼쳐놓은 길을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반역자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와 새롭게 시작하여 너를 저들보다 낫고 저들보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언약 돌판을 2 손에 들고 돌아서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떠나갔습니다. 나는 두 돌판을 높이 들었다가 내던져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그분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죄악된 물건, 곧 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운 다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고 빻아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을 쳤던 다베라, 불사름, 마사, 시험한 곳,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명한 명령을 거스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의 관대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들을 구해내신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 그가 지쳐서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 그들을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강한 능력으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92편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검은고와 하프, 장엄한 현악기 소리에 맞춰 주님의 성실함에 밤새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기뻐 소리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둔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고 악한 남녀가 세상을 차지해도 주께서 그들을 베어 넘어뜨리시고 단번에 끝장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모두 망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이 바람결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돌진하는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축제 행렬로 영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책잡는 자들이 쓰러지던 모습,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도망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음성 내 귀에 가득합니다. 선한 이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솟으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안뜰에 옮겨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리라. 늙어서도 늘 푸르며 진액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그분은 나의 산, 크고 거룩한 산. 93편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능력을 떨치시는 분.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보좌는 한결같이 견고하니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사납게 으르댑니다. 폭풍에 우레 같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나운 폭풍보다 강하시고 폭풍이 일으킨 파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의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37장.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에 굵은 마대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요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비명 횡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림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에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마왕, 아르바왕, 수알와임, 성읍의 왕, 헤나왕, 이와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보십시오. 사네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 못 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최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네립아, 처녀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 위의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실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차자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을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만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지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며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참이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다윗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 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죽음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7장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후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조차 없도록 사방의 바람들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서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네 천사에게 천둥 소리처럼 외쳤습니다.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마라. 나는 도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도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천사들, 장로들, 동물들이 보좌 앞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 무궁히 있도다. 참으로 그렇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 흰 옷 입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인가? 흠칫 놀란 나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곳에 그들을 위해 그분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불볕이 없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솟아나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